예, 오늘 제목이 침묵의 힘입니다. 침묵의 힘. 원래는 제가 침묵은 소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하려다가 바꿨어요. 우리가 잘 못 들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침묵에 대한 얘기를 잘 못 듣는데 침묵에 힘이 있다고 합니다. 침묵에 엄청난 힘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소리를 만드셨죠. 소리가 있기 전에 침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봐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그 뱃속에서 우리는 침묵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침묵이 소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침묵에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냐면 침묵에 치료의 광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치유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위경에서 건지시나니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시냐면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와 같이 이 침묵이 힘이 있는데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침묵에 치료하는 광선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제 저도 생소했어요. 생소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라고 알고 이제 살아오죠.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어떤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생소해요. 그래서 그러한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잘 듣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그러니까 우리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행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어떤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여러분 누구도 저를 비롯해서 자신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에서 자신의 부모를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죽음도 물론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예외를 치고 일반적으로 그 죽음조차도 내가 함부로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이제 특별히 인생을 많이 살아본 분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라는 거. 누구나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걸 떠나서 누구나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좀 있으면 태어나는데, 우리 또 이제 푸르미도 태어났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우리 성겸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잘못 태어날 수 있는 수많은 길 중에서 우리의 기관들, 이런 몸들이 잘못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그러한 경우의 수 가운데 우리가 완전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저 우주에 우리가 셀 수 없는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들이 어떤 질서를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의 지구가 이렇게 안전한 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적이에요. 네. 누군가가 그 질서를 유지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네. 사람은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육체가 가장 약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가장 약해요. 네. 우리가 아직 배고프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밖으로 뱉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가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뭐의 다스림을 받느냐? 마음의 다스림을 받아요. 혼을 대표하는 혼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혼은 우리 영의 다스림을, 마음은 영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강해요. 제일 강한 게 영입니다.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그 방을 들어가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시지 않시죠? 벽을 뚫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정확히 모르니까 이러한 세계들에서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만 구체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봐보면 어떻게 문을 뚫고 들어왔을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니까 하셨겠지. 막연한 생각을 넘어서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왜 그런 일이 가능할까? 영이시니까 하는 거예요. 영은 물질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뚫고 들어가요. 어디든 갑니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접하게 돼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계가 진짜 세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의 세계가 허상이라는 건 아니에요. 가짜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영의 세계에는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두 세계뿐이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세상과 또는 마귀에게 속한 세상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이제 그러한 어떤 영적인 것들을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꿈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꿈들을 자주 꿔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그래서 꿈에서 느끼는 그 고통은 진짜 더 고통입니다. 꿈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진짜 두려움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 안에 있던 영이 보통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근데 아담의 육체는 그대로 있었죠. 혼도 그대로 있습니다. 영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어떤 것이냐? 이 죽었던 양이 살아난 거예요. 네.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새 영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생이라는 얘기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영어로 born again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실제예요, 여러분들. 실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가 진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유로 드신 어떠한 내용들은요, 실제 존재했던 것들입니다. 실제 존재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서 이거 실제 존재했던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는 생명만 있어요. 그래서 그는 없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있었던 일, 살아있는 것, 생명에 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진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린 육체뿐이 모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얘기하길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건 그 정도니까. 세상은 영을 모릅니다. 영의 세계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영이 태어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달라요. 좀 어려운 말로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 묻고 대답하는 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땅의 것이라는 건 육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라는 건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질문들이 있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저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왜 안 하냐면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조금씩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영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자라듯이 이 영도 자랍니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born again. 우리 영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born again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가 born again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 태어나지 않는 한 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새로 태어나야 돼요. 말 그대로 새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태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죠. 생명은 그렇습니다. 생명은 멈추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자라납니다. 자라면서 말도 배우고 생각도 자라나고 지식도 자라나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 부모를 닮아서 살아갑니다. 똑같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영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갓 태어났어요. 갓. 그래서 어릴 때는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 그런데 이 영이 육체가 자라듯이 자라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대부분 비유로 많이 생각하죠. 아니, 사람이 떡을 먹어야지 말씀을 먹었다고 배부르나? 우리 이런 농담들 가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잘 모르죠. 우리의 영은 정확히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갑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말씀을 먹어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자라납니다. 영이 자라나는 것은 육신과는 좀 달라요. 육신은 시간을 지나면 자라납니다. 영은 좀 다릅니다. 영에도 나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어린 사람들은 우유를 먹는다. 우유.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몸은 다 컸죠. 이미 어린이 됐어요. 근데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영이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딱딱한 식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겁니다. 육체는 시간이 지나야 자라요. 갑자기 어린아이가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몸은 그래요. 영은 다릅니다. 영은 달라요.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 30년이 됐어도 여전히 어린아이가 있어요. 태어날 그대로는 됐어요. 자라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서 생명은 가졌는데 그 생명이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 안 됐지만은 그 영이 빨리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걸 가지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겁니다. 영은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시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또는 말씀을 아는다고 그것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함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행해야 돼요. 성경도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죽은 믿음이요. 이 죽은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으면 이제 그것을 행함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의 행위 자라나가는 겁니다. 도대체 그럼 우리의 몸,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게 뭐가 좋다고, 무슨 이익이 있을까? 우리의 영이 자라면 이제 그 당연히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물론 이 마귀의 세계도 알게 돼요. 천사도 알게 되고, 그야말로 이런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진실로 가기를 원하는 천국은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천국에 가는 길이 여러분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길은 반드시 무슨 길을 통과해야 되냐면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좁은 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살 그 영원한 천국의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 심판자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면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들 향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간단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이름을 믿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들어가겠지.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겁니다.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까요? 내 집을 채우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시장통에 가서 또는
산으로 다니면서 들로 다녀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여. 그때 왕이 나오죠. 왕이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누군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를 데려가서 예복을 입히라? 아니죠. 밖에 내어 쫓으라. 그게 손발을 결박해서 밖에 내어 쫓으라. 그가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가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즉 이것은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복을. 예를 들어서 그 주님께서 그 예복을 다 준비하실 것 같으면 우리한테 하라고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정말 여러분들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두리뭉실, 저도 그랬어 사실은. 도대체 이 예복이 뭘까?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예복이 아닐까? 그냥 비유로서 우리가 세마포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나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아닐까? 그런데 뭔가 좀 안 맞죠?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 한 얘기가 아니죠?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 이야기가 나와. 경고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두려우니. 그리고 왠지 나는 이 옷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기도 싫은 거예요. 묵상하기도 겁이 납니다. 그래서 넘어가 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이러한 메시지에 저희가 한번 묵상을 해봐야 돼요. 부딪혀야 됩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후회를 해도 그때 깨달아 알아도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그 잔치에, 우리가 혼인잔치 많이 얘기합니다. 이제 잔치에 들어가는 자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또한 좁은 길을 찾지만 가기를 원하지만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 길을 실제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문이라고 배웠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좁은 문, 예수님은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좁은 문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좁은 길 끝에 가야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좁은 길을 반드시 거쳐가야 돼요. 넓은 길 끝에는 그 좁은 문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그 마지막 끝에 좁은 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곳에서 나의 위치가 정해져요. 주께서 말하셨죠?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리고 별마다 영광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것만도 다행이죠. 그것만도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런 예가 맞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각자 학창 시절을 거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몰라요. 그 나의 미래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데 몰라요. 얘기를 해줘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어른이 돼 보니까 알겠어요. 그때 내가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직업의 귀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 때는 뭐가 철학에 관심이 많아요. 철학, 문학. 그래서 그 학과를 지원해. 거기를 가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리고 졸업을 해보니까 나와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한국은 이제 문과와 이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문과를 많이 갔어요. 문과. 지금 말한 문학이니 철학이니 그러한 것들. 이과는 이제 엔지니어. 근데 이제 저희가 졸업을 하고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보니까 이과는 할 일이 많은데 문과는 별로 할 게 없어. 취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몰라서 그러면 몰라. 그런데 모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몰랐으니까 내가 다시 바꿔서 다른 걸 공부하겠다.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살면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준비해야 돼.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나라 준비해야 돼. 그래서 첫째는 그 나라를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거. 옷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마지막은 제가 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는 옷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말로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의 옷입니다. 이것은 나와 관계없어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나에게 입혀 주시는 옷입니다. 내 행위와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은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경우 이것이 전부라고 배웠어요. 이 옷만 쓰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목사가 되면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내가 모르는 걸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 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되 조금 더 깊이 보게 돼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이야기들, 내가 해석하기가 어렵고 또는 해석하기가 싫었던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내가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래요? 가르치는 자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더 큰 심판을 받으니까. 그 얘기는 내가 잘못 가르치면은 저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굉장히 두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진짜 대면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경고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겁니다. 그만큼 벌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볍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의 수많은 경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제자들이 하는 그 뒤에 나오는 이런 서신서들이나 그런 거하고 이 복음서가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복음서는 읽으면 두려운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 뒤에 서신서들은 우리를 위로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서에는 경고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믿으면은 구원받아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거 딱 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쉽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반대로 너희의 의가 서리스간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거기 못 들어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그들보다 못한 것 같은데 그 의가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더 큰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내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들보다 의로운 사람들이구나. 그러니 걱정할 것이 없는, 금방 해결해 버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그냥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구나. 조심하라는 얘기구나.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하실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잔인만, 조금 약간은 이해는 안 되는데 받아들이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넘어가 버립니다. 조심하라는 얘기겠지. 깊게 묵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른다 합니다. 또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고. 이거 보니까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닌데,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은데, 그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아주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걸.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슬금슬금 그냥 그건 넘어가 버리는.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수많은 경고들을 무시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심판대에 섭니다. 그때 뭐라고 변명을 할까요? 우리가 그분 앞에 뭐라고 변명을 할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경고를 이미 했지 않니? 수없이 많은 경고들을 하지 않았니? 이 지옥은 무서운 것이라고 내가 이미 경고를 하지 않았니? 너희가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고 내가 이미 얘기하지 않았니? 우리가 뭐라고 변명할 수가 있어요?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막 우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힘이 세시니까. 그분은 우리가 변론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 너도 한번 변명을 한번 해보려. 뭐라고 얘기를 할래? 혹시 내가 뭔가 판단을 잘못했나? 이 재판이 억울하니? 우리는 우리를 변론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기회를 가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경고를 했습니다.
지옥은 무서운 곳이야. 너희가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모든 죽은 자들이 이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내 심판대 앞에 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수많은 경고를 했어요. 얘기해 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주 말씀드리죠. 이 성경은 법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법정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거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여기 어디에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받을 거다 또는 천국에 갈 거다라는 구절이 있니? 여러분들이 그런 구절을 찾을 수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구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근데 아마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분은 정확하십니다. 앞뒤 모순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정말 구원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속의 운만 가지고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걸로 안 돼요. 여러분들 못 들어갑니다. 또 하나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예복에 또 하나의 옷이 필요합니다. 이게 의의 옷이라는 의의 옷. 자,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들 관계, 결혼 관계라 그랬죠? 그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입니다. 신부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신부가 신랑이 이제 그 신부를 위해서 신부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혼을 하죠. 마리아가 요셉이 정혼을 한 것처럼 정혼을 합니다. 우리는 약혼을 하죠. 거기는 정혼을 해요. 이 구속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정혼을 하다 파혼이 되면 이혼이에요. 우리는 약혼하다 파혼되다 아무것도 아니죠. 구속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 서약을 해요. 그래서 뭘 마시냐? 포도주를 마십니다. 우리가 하는 성찬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혼인을 맺는 겁니다. 정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신랑은 신부를 두고서 떠나요.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느냐? 집을 앞으로 신부와 살 집을 마련합니다. 그때까지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그 집이 이제 완성이 될 때쯤에 그 아버지가 그 신랑을 향해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랑이 그 신부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데려와서 이제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벌어질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 신부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서 자신의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의의 옷은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입니다. 우리의 옳은 행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면 성경에도 그러죠. 로마서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를 향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들은 원래부터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을 것. 강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뭐냐면 이 옷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의의 옷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살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 무엇도 그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땅 모든 사람들은 다 속고 있습니다. 이 원수의 영에게 마귀에게 속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험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은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근데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 나와 원수된다는 거예요. 저는 전에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근데 왜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될까?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가치관들은 다 누구로부터 나왔냐면 이 원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한 가치관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옷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여러분들 꼭 진짜 한 사람도 빠지지 않으시고 이 옷을 준비해서 그 나라에 반드시 그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짧게 아주 짧게 진짜 오늘 이제 제목이 침묵입니다. 여러분들 말을 아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쳐서 우리 스스로를 겸손케 하려면 금식이라 금식.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겁니다. 그때는 금식을 해요.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침묵이에요. 침묵. 여러분들 침묵이 굉장히 강합니다. 침묵은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해를 받았을 때, 남들에게 비난을 받았을 때 내가 참고 침묵하면은 고칩니다. 여러분들 고쳐져요. 저도 요즘 이걸 배우려고 해요. 침묵하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못하죠. 여러분들 침묵 잘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알고서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알면서도 제 속에서 나오는 이 말을 제가 멈출 수가 없어요. 알면서도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입에다 뭘 둬야 되냐면 파수꾼을 둡니다. 시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라는 겁니다. 파수꾼을 두셔서 그 문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이러한 기도를 반드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죠.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가 아닙니다. 정말 파수꾼을 보내달라면 파수꾼이 와요. 하나님이 파수꾼을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파수꾼을 보내요. 내 입술에 정말 파수꾼을 보내주십시오. 주님이 보내요.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럽니다. 파수꾼이 있으면 내가 말을 못하게 막는 건 아니에요. 파수꾼의 역할이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날 때 적이 쳐들어온 것을 알리는 역할이에요. 그게 파수꾼입니다. 내가 내 입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내가 하는 거지만 이 파수꾼의 역할이 뭐냐면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옳지 못한 말들이 나갈 때 이것이 옳지 못하다는 걸 내게 알려주는 겁니다. 저한테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말들이 내 안에서 나가려고 할 때는 저에게 느낌이 와요.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파수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알려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두면 그것이 나에게 생각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기 전에 이것이 옳은 말이다, 그른 말이다. 이것이 주께로 오라는 말이다,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것을 순종하느냐 아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것을 알고도 순종을 잘 못하더라고요.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건 연습입니다. 우리 육체에도 연습이 있죠. 경건에도 연습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도 연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쉬우면 우리가 평생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많이 오해해요. 하나님은 요술장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나를 싹 변화시켜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 말을 알아들어도, 그 파수꾼의 얘기를 알아들어도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쉬워져요. 그래서 자신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나온 대로 불은, 이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서 얽매이게 됩니다. 내 삶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침묵을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나가냐면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는 침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에게는 침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침묵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속으로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입을 벌려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가 침묵하는 걸 배우고, 그래서 말을 적게 하는 걸 배웁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할 것 같으면, 내가 그럴 자신이 없다, 그럴 때는 말을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을 적게 하시고, 반대로 하나님께는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혀를 다스리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입술을 제하면은, 혀를 제하는 자는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우리가 다 온전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 방법이 혀를 제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것에 우리 함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함께 연습을 통해서 정말 이 침묵의 힘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저한테 그러하듯이 천국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실제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이것뿐이라는 것뿐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어려움들이 많은 것 있지만 우리가 겪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것들입니다. 저를 빚어가는 과정들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